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막 끊어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많은지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예, 이게 각 장마다 쭉쭉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가다 보니까 이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4부로 나누어서 4번씩 총 16번의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맨 처음 성령으로 받은 구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성령 사역의 시작을 보았어요. 그리고 2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의 특징과 능력을 보여줬던 스데반, 빌립,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오늘 베드로까지 이렇게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성령 사역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시리즈의 마지막 이 베드로의 사역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보면 스데반, 빌립, 바울, 베드로. 이거 혹시 중요한 순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절대로 중요한 순서일 리 없다라고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의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의미로서 대미를 장식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스데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감히 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렸잖아요. 모세 율법을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런 이방인 내시를 파송 보내는 일까지 빌립이 했어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데 점점 확장해가는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억제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특히 아람어를 말하는 정통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 헬라파 사역자들, 그들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주류였잖아요. 비정통 히브리인들을 향한 제한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하나님이 13번째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특별하고 일부의 사역이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향이라고 여기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는 복음을 제안하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감히 설마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봤고 그리고 또 가장 비주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이 더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열리지 않았던 심지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까지 뒤집히는 것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막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사역의 지점까지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를 통해 혹은 서로를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변화받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따라 쓰임 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본격적인 마곡 지역에 이제 복음화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저는 또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자들로 열리는, 뚫리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천사와 환상을 통해 이미 많은 것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특징은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특징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의 특징 두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과 하인 두 사람과 그리고 부하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필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좀 해달라고 한 상태, 이제 곧 밥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다렸던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음식 환상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네발 짐승이 달린 음식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음식을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목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배고팠던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거 환상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 덥석 먹었다 큰일 나. 그래서 얌전을 뺀 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니까, 모세 율법을 아니까, 4발 짐승, 4발 달린 짐승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시잖아요. 1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거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괜찮으니까 먹어.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3번 거부하니까 그 음식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환상이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하인 2명과 부하 1명. 왜 이걸 구별되는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소개하고 천사의 지시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말하고 먼 길을 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 고넬료 백부장이어야 되는 로마의 높은 사람인데 자기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가 친척들과 자기 절친들을 한껏 다 불렀던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흑인 분들의 교회에 이제 백인이나 아시아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것도 예배 중에 나타나면은, 그렇죠? 물론 거기 흥이 넘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뭐 어색한 분위기는 없겠지만 얼마나 신기하게 쳐다보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열고, 그러니까 그 누구죠? 조나단 같은 분이 딱 들어와서,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우린 놀라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황스러운 마음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뭔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알며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음성,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문을 우리는 읽지 않았어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고넬료 같은 로마인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파되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누구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있게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넬료보다 이 말씀의 초점이, 이 본문의 초점이 저는 베드로였다라고 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어떠함을,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을 향한 그의 억제기와 같은 편견과 제한적인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증거를 여럿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억제기라는 말을 아시죠? 그렇죠? 사모님이 자리에, 교회에 없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목사님이 막 춤도 추고 막 재미있는 막 말씀도 전하고, 아, 목사님의 설교 억제기는 사모님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위대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도 간증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베드로가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억제기였다고, 복음에?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면, 그리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쭉 따라가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억제기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게 다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런 억제기와 같이 다친 마음은요, 사실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 나 변했어, 나 이미 예수님을 한번 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며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의 억제기와 같이 다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하인들을 만났던, 베드로가 머물렀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9장 32절 35절입니다. 9장부터 한번 추적해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은 헬라인이었을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혹은 헬라인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그리스어가 모국어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애니아가.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정통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지체 없이 고쳐줬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다로부터 해안가 19km 정도 떨어진 이 거리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었고, 그 여인은 또 고넬료처럼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을 여성 그리스도인 리더라고 봅니다. 리더예요, 리더. 여성 리더. 여제자. 근데 그녀가 병들어 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어서 시체를 씻기까지 했어요. 이제 입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비다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이런 베드로의 사역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유사해요. 대상도 그렇고 그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런 베드로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이 있었나요? 여성 리더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게 열려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혹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그 마음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애니아와 아비다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제안했던 여성 리더와 헬라파 사역자들 그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깨달은 상태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이 무드장이라는 집 해변가에 있는 집인데 이 무드장이가 누구냐면 가죽 공예사입니다. 베드로는 가죽 공예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귀한 일 하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해변가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세척하고 말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무드장이들이 이 해변가에 있었어요. 여기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 짐승의 가죽을 뜻하는 비루사에 유래한 말로 무두지를 업으로 하는 사람, 제역의 업자. 그래서 이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불결한 직업으로 간주되고 랍비는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무두장이는 그에게 화로다라고 말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무두장이가 있었대요. 이방인들이 무두장이를 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는 항상 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여기지 않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 출신의 사람, 언어적, 문화적 차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심지어 출신이 천하고 율법에서 꺼리는, 문자적으로 꺼리는 사람들이든 그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안에 더 이상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무두장이와 함께 지냈던 베드로가요? 내가 차별을 한다고? 난 이미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맛본 사람인데 내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복음의 억제기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감히, 설마, 불가능에 가까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변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변화받기를 꺼려하는, 아니, 내가 이거를 바꾸는 건, 이게 변하는 건 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단정하며 내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의 억제기고 그 사람이 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그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있어서 돈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것만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또 두드리시죠.
그거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가족과의 문제가 있어서 가족의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두드리십니다. 이미 나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 차별하는 삶 안 살고 뭐 더럽고 냄새나고 사회적으로 못난 사람들까지 난 품어줬고 도와줬고 희생했으니까 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제한적인 마음 없을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2006년에 12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누구보다 열심히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사실 저에게 진짜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솔깃하죠, 사모님. 나한테 안 한 게 있다고, 얘기 안 한 게 있다고? 제가 조이 선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과 만나서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할 때 시설부 부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물건들 옮기고 필요한 것들을 다 세팅하고, 근데 거기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시설부를 같이, 제가 이제 부장이었고 같이 했어요. 거기서 뭐 여러 서울 매지, 서울 간호사 친구들, 서울 정말 똑똑한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학교들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막 존경하는 형이라고 오빠라고 막 여길 정도로 너무 관계가 끈끈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임을 했어요. 한 2년 넘게. 제가 처음 시애틀 유학 갔다 왔을 때도 그들이 되게 환대해줬고 계속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들과 종로에 만나서 카페에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저에게 마무리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차 하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 말들이 막 저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그 서로 민망한 마음. 이 오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형 이상한 사람, 이 형 이상한 신앙인 아니야? 그냥 이상한 마음 분위기 가운데 헤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신학교로 갔는데,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진실되게 살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구나. 정말 정작 중요할 때는 내가 나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탈탈탈 털면 정말 알곡처럼 남는 것이 예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이런 사람이고, 그래 저는 이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 혹시 이거 안 남을까요? 왜 여러분은 다시 더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깨지고 바뀌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꺼려했던 거,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거, 그것에 대한 편견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 깨실 겁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억제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아니 변화받기를 계속 소원해야 합니다. 좀 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 열렬히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열렬히 기도하는데 안 바뀌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놓고 왜 성격 안 바뀌어? 왜 삶이 안 바뀌어? 우리 되게 비난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는 열렬히 기도도 안 하면서 변화받기도 거부하는 신앙인이 꼴도 보기 싫으실 거예요. 차라리 열렬히 기도하면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낫죠.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변화되길 싫어하는 그런 억제기와 같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러면 때가 온 겁니다.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두들리는 음성이 들 수밖에 없는, 아니 이제는 안 바뀌어도 살아남는 그런 회피하는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티나고 다 보이고, 내가 이 교회와 약속한 것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스스로에게 내가 결단했던 것들, 내가 발언했던 것들이 정말 잘 지켜지는 것이 보이고 드러나는 곳이 이런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깨트려지고 변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변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메인 사역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견이 많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오늘도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억제기와 같은 닫힌 마음, 사도 베드로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하나님은 강제로 그 마음을 여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헤아리셔서 그의 닫힌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닫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필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깨시는 걸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가 그냥 하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어야만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마음에 경건한 자를 보내야겠다라고 든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고넬료의 부인 그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고넬료가 널 초청할 건데 너 가라 하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누군지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도 베드로 정도 되는 이름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연약하게 닫혀있는, 고집스럽게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위해 베드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넬료와 같은 의인을 택하셔서 유대인이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이방인이다 여길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을 택하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되게 지혜로운 방법.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편견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한하는 선입견이 있는 그를 위해 하나님이 매우 신경 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다친 마음을 여시기 위해 매우 신경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너스와 같은 것들.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10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베드로만 혼자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들도 오게 되어가지고 이들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와 함께 목격하게 하십니다. 왜죠? 나중에 베드로가 증언할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베드로 혼자 말했다가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고? 베드로에게 힘이 되고자 이런 증인들을 붙여주셨죠. 베드로가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렸고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여 그들과 함께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면서 마침내 그들 안에 제한하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억제기가 아닌 복음의 확장자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리도록 변화시키고 준비시킬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축구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를 소개할 때 목회자는 선수가 아니야. 목회자는 코치지 선수가 아니야. 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목회자가 메시처럼 호나우두처럼 탑플레이어로 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은퇴하면 교회 난리 납니다. 퍼포먼스가 다 사라져버려요. 목회자만 기다리고 목회자가 띄워주길 바라고 목회자가 다 책임지는 교회. 모든 영광도 목회자가 다 가져가고 모든 잘못도 목회자가 책임지는 교회.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봐도 목회자는 선수가 아닌데 목회자는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선수답게 그 팀을 대표하며 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과 훈련과 동기부여와 하나됨을 위해 코칭하는 사람인데, 저는 목회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축구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면, 축구팀 코치가 새로 부임하면 그 코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팀 안에 구성원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알박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래된 노장들, 그 팀의 전통과 역사를 다 알고 팬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있고, 신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루키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좀 자리가 잡혔던 사람들, 이렇게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 팀의 코치는 가장 먼저 그 팀의 가장 오래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팀을 향하여 이런 전략이 있고 이런 전술이 됐고 우리 팀이 이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 전략을, 이 전술을, 이 방향을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래된 사람들이 바뀌어야만 이 코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정말 바뀌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팀은 원래 이런 팀인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축구를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내가 공격수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수비수를 합니까? 감독님, 저 안 돼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가 지금 우리 팀의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가 되면 딱이야. 그게 우리 전술과 전략과 맞아. 여러분, 루키들은 필요 없어요. 루키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들은 선배들이 평생 축구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습관을 이 팀을 위해 바꾸는 거 보고 루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도 바꿉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쉬워요. 그럼 이게 팀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축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이 중에는 축구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 심지어 경기 시합도 많이 뛰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맨날 훈련만 하다가 팀 시합은 많이 안 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목표를 가지고 감독이 취임했어요. 이 팀의 방향성을 말했고요.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팀의 전략과 방향성, 코칭에 맞게 변화받기를 바라십니까?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스스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변화받기를 원했나? 아무리 봐도 전 2년 동안 여러분은 다 잘 따라와 준 사람들이. 그런데 목회자가 보기에는 변화받기를 희망했나? 정말 변화되고 있는 건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기도하게 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더 어린 시절도 알잖아요. 더 오래전 모습들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깨져야 될 곳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많이 변했고 이미 충분히 깨졌어, 난 더 이상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다친 마음 없어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억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 새로 담임 목사님 올 때, 혹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질 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섬기려는 마음, 내가 따라가 줄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별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린 축구팀이라니까요. 목회자는 방향을 잘 제시하고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이 동기부여를 잘 시켜야 되죠. 근데 목회자의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린 거구나. 이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이 사람을 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넬료와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고넬료 필요 없어. 그냥 강하게 압박하면 듣는 사람이야. 목회자에게 중요한 건 헤아림이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헤아려주고 있는 목회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여러분에게 맞게 우리 팀의 전술에 녹아들도록, 혹은 여러분 안에 닫힌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따뜻하게 헤아려주고 있는 목회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맞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변화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고넬료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냥 내 스스로는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세고 닫힌 마음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굳게 닫혔던 우리의 그 고집된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깨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고넬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 그동안 정말 어려운 교회와 아픈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향해 닫혀있는 마음의 사람들, 목회자를 향하여 되게 편견과 선입견과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 성도들끼리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들려서 열리고 풀리고 경험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였지만 또 고넬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시리즈의 마지막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져야 될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구합시다. 믿음과 성령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